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우리를 통하여 예배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찬양과 영광 받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온전히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우리가 무한한 찬양과 영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포되며 증거될 때에 하나님 정말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인도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자와 듣는 자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반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길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요셉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형제들에게 알리고 이제 밝혔던 것을 이제 살펴보았어요.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알린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자신의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을 애굽 땅으로 다 데리고 오도록 그 형제들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45장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 요셉의 형제들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되돌아가서 야곱에게 요셉이 지금 살아있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리게 되죠. 근데 야곱은요, 처음에 그것을 깜짝 놀라고 믿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믿지 못하는 그 야곱에게 그 아들들이 자세하게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요셉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보내준 수레, 요셉 말로 하면 멋진 승용차가 딱 앞에 대기하여 있는 것을 보고서야 그래, 요셉이 정말 살아있는가? 한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막상 길을 떠나지만 지금 길을 떠날 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요. 그의 나이가 130살이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가 130살이나 되는 그 나이에 그 애굽이라는 그 험난한 곳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곳을 향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동안 알지 못했던 그 아들 요셉을 만나기 위해 내려가는 그 야곱은 두렵고 이제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와 가족을 다 이끌고 이제 애굽을 향해서 내려가던 야곱,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새 이름을 주셨는데 오늘 46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셰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부엘셰바는 어떤 곳이냐면요, 그의 아버지 이삭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대대로 살고 거주했던 것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모리아산에 갔다가 하나님이 그 이삭을 살려주신 이후에 22장 19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그 함께 떠나 부엘셰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부엘셰바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23절에도 이삭이 거기로부터 부엘셰바로 올라갔더니 그 부엘셰바에서 이삭도 그곳에서 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8장 10절의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부엘셰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이 부엘셰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야곱도 역시 그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도망가기 전까지 부엘셰바에서 그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에서 굳이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부엘셰바에 이르러서 그 부엘셰바에 들려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렸을까?
그리고 브에르세바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와 또 언약을 맺으시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는요, 브에르세바라는 그 이름에서 그 이유를,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발견해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브에르세바의 뜻을 아시나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21장 30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1장 30절을 읽고 31절 여러분이 읽고 3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0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여러분, 지금 브엘세바라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브에르라고 하면 히브리어로 브에르라는 말이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브에르가 우물이라는 뜻이고 쉐바라고 하면 7이라는 뜻도 있고 혹은 맹세, 언약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하면 그 뜻이 7개의 우물 혹은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21장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우물을 놓고 서로 다투다가 이제 화해를 하면서 언약을 맺는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이곳에서 언약을 맺고 그곳의 이름을 언약의 우물이다, 브엘세바라고 그 이름을 이제 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지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이 두 사람만 이곳에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언약을 맺으신 그 장면이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조금 이따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6장은, 창세기 46장은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곳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맺으셨는데 다시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곳 브엘세바에서 나타나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애굽에 가는 것을 네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언약의 내용이 오늘 3절 끝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처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내용을 다시금 야곱에게 확인시키시며 그 언약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돼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확인하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칠 것을 요구하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바치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에게 언약을 다시 확인하시며 그 언약을 다시금 세우시는 그 내용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안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셰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룬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 보았고 확인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앞서 약속하였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에 부르시고 이제 25년이라는 시간이 되어 100세가 되어서야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을? 단 한 명의 아들을 얻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은 그 자손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요, 딱 한 명의 아들밖에, 약속의 아들을 한 명밖에, 물론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약속의 아들 이삭 한 명밖에 얻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연장하여 주시고 그 언약을 확대하여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 그 언약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창세기 26장에서 브엘셰바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26장 23절로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셰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너의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이 브엘셰바에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동일하게 이삭에게 주시고 이삭과도 동일한 언약을 확장하여 맺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이삭은 그곳에 우물을 파고 그곳이 브엘셰바라고 또 이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삭에게도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삭은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나은데 아들을 몇 명 얻습니까? 쌍둥이 아들 단 2명밖에 얻지 못하게. 그 2명의 아들 중에서도 야곱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궁극적으로 잇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그리고 그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그 언약의 말씀이 동일하게 지금 야곱에게 이어져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창세기 46장 2절에 이미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야곱에게도 주신 적이 있었다라는 것이. 우리 한번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로 10절. 제가 35장 9절을 읽으면 10절,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부터 11절까지 제가 9절 읽고 10절,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너에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동일하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지리라.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리라.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그들을 나의 백성으로, 나의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서 이렇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야곱에게도 이미 앞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시며 확인시키시고 다시 야곱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 문맥 안에서요, 오늘 창세기 46장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뒤쪽에 46장 8절 이하에는 이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의 아들과 손주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손주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고 그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7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15절에 보면 15절에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야곱의 아내들 중에 레아를 통해서 태어난 야곱의 자손이 15절에 보니까 33명, 그죠? 33명이고, 그리고 레아의 이제 몸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야곱에게 태어난 자손이 18절에 보니까 16명, 16명이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라헬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이 14명,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 빌하를 통하여서 태어난 자손의 수가 7명입니다. 이제 암산이 빠르신 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33 더하기 16 더하기 14 더하기 7 하면 몇 명이죠? 70. 예, 딱 70명이 나와요. 그 70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실제로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세봤거든요. 딱 70명이 실제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70명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70명이요, 성경이 이야기해요. 오늘 25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70명이 실제로 다 애굽에 내려간 사람의 숫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서는 이제 12절을 보면 유다의 두 아들, 이미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어요. 이름은 기록되어 있는데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 요셉과 그 두 아들들은 벌써 애굽에 이미 내려가서 애굽 땅에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미 죽은 유다의 두 아들과 이미 애굽에 내려간 요셉과 그의 아들들을 빼고 이제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숫자는 몇 명이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에 보면 몇 명이에요? 66명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아까 33 더하기 16 더하기 14 더하기 7 하면 70이 딱 나오는데 더하기는 잘하는데 70에서 야곱의 유다의 두 아들이 죽고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몇 명이에요? 5명을 빼면 70에서 5을 빼면 65가 맞는데 지금 66명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더하기는 잘하는데 빼기는 못하나? 그래서 한참 고민해 보면 이제 그 70명은요 야곱이 안 들어간 야곱의 아들과 그의 손주들의 이름만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66명 그러면 70 빼기 5 하면 65고 야곱이 함께 포함이 되면 66명입니다. 아니 그러면 66명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들어간 것이 아까 읽었던 것처럼 70명이라고 쓰지 말고 그러면 66명이라고 썼으면 뒤에도 71명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숫자가 정확한 딱 어떤 그 숫자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돼요. 실제로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14절을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자손의 숫자가 몇 명으로 기록되냐면 70명이 아니라 75명. 75명으로 기록돼요. 왜 75명으로 기록되었을까? 이제 따져보다 보면
오늘 창세기 46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을 이제 번역한 것인데 히브리어 성경에는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헬라어 성경은 그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데 이 70인역에는 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 성경이 왜 앞뒤가 안 맞지? 왜 헷갈리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지금 정확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사람이 70명이냐 71명이냐 아니 75명이냐 그 숫자 자체를 지금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다시 그 이름들을 다시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면 야곱과 함께 내려간 사람들 중에 그의 아내들은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들도 숫자에 포함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들과 그의 손주들만 포함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여자들은 그 숫자에 세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 또 읽다 보면 딸 1명하고 손녀 1명, 딸 2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야곱은 아들, 손주를 아들들만 다 낳고 딸은 딱 2명밖에 안 낳았나? 그건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 외에도 많은 종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70명이라는 숫자, 66명이라는 이 숫자는요, 상당히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숫자로 이해할 수 있어요. 6이라는 숫자는 세상의 완전수입니다. 이 세상에서 완벽한 완전수를 6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완전한 수인 66명 그리고 하늘의 완전수인 7, 그 70명이라는 숫자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과 함께 실제로 애굽에 내려간 사람은 이 땅에서 완전한 숫자를 이룰 수 있는 그 66명이 내려가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70명을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 70명은 살아서 함께 야곱과 함께 애굽에 내려간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 그리고 먼저 애굽에 내려가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의 그 숫자까지 다 포함하여 70이라는 그 하늘의 완전수, 영적인 의미를 지금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내려가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그곳에서 나올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야곱의 가족은요, 이제 그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 땅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됩니다. 창세기 47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47장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들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의 수가 이제 출애굽할 때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의 그 숫자로 불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 출애굽기 1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새 성경에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애굽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강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그래서 출애굽기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힘이 강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그 야곱과 그의 가족을 부르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통하여 큰 나라와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길 삼기를 원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는 한번 기구열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그 성취는요 너무나도 작은 것으로 보였어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로 보잘것없는, 어쩌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의 때에도 역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정말 이루어지려나 그렇게 보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야곱의 대에 이르러서 그 야곱이 애굽에 나아갈 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가족, 야곱의 그 후손들을 통하여 그 66명, 70명으로 그들이 다시금 번성하게 하시고 그 숫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과 그 목적,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지금 야곱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6장의 본문에 보면 대답하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그 하나님께 이제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살펴보면 많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아주 매우 관용적이고 특별한 대답인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영어로는 Here I am. Here I am.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Here I am. 히브리어로도 영어가 Here I am인데 히브리어로도 비슷합니다. 히네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7장에서 처음 그를 부르시고 이제 그 부르심을 창세기 22장에서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시고 증거하셨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하나님께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이제 순종하여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그 아들 이삭을 칼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22장 10절로 22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너의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매우 귀 기울이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는 이 표현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고 주의 말씀을 이루겠습니다라는 그 준비되어진 모습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준비된 모습으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며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면 그는 실제로 그 아들 이삭을 죽일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잡으려 하는 그 어려운 시기에도 그 혼란한 시기에도 마음이 혼미한 그 시기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응답한 또 한 명의 사람을 우리는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한번 3장 2절로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출애굽기 3장 2절로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하나님은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를 부르셔서 애굽에 보내어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구원하도록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3장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면 모세는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은 했는데요, 그 뒤에 보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저는 말을 할 줄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에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으려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겉으로 보면 되게 겸손하게 들려요.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요, 힘도 없고요, 말도 잘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격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겸손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반응한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저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계속해서 강권하십니다. 모세가 그 하나님에게 뜻에 굴복할 때까지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어주시고 그를 돌이키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모세를 만드신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사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한 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이냐면 사무엘이라는 인물.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3장 7절로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조금 정리하려 합니다. 사무엘상 3장 7절로 9절. 제가 사무엘상 3장 7절을 읽으면 8절 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7절로 9절. 제가 7절을 읽고 8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이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우리가 지금 읽진 않았는데 그 앞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나실인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며 돕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아이로 성전에서 자라게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과 목소리를 들은 사무엘아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은 즉각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지 알지 못했어요.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그 앞에 나아가요. 그랬더니 나는 널 부른 적이 없다. 가서 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자려고 누웠더니 다시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다시 일어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갑니다. 저를 부르셨나요? 아니요. 또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세 번, 7, 8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세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사무엘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나아가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다시 나아갑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이 이렇게 하였는가? 오늘 7절에 보니까 7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은 아직 어리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지 못하였을 때는 그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오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는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엘리가 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그 부르심에 반응해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반응해라. 세 번 잘못된 반응을 보인 이후에 다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무엘은 응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오늘 창세기 46장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그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그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데 그 부름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부르고 계세요. 근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분명히 있는데 그 음성을 듣고도 우리가 엉뚱하게 반응하고 있고 엉뚱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마치 겸손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고 그 약속을 다시 이삭에게 주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다시 그 언약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셔서 그 약속을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아니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 여겨질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언약이 확장되고 확대되어져 나가고 그 언약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증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아예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있는지 그 말씀을 듣고는 있는데 엉뚱하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그 말씀의 의미를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며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려 하지 않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굴복하며 복종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고 연단시키시며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을 내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내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한 그 야곱의 고백이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하나님의 큰 민족, 하나님의 큰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